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번째 통독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욥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통독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줘서 줄지도 몰라서 줄 것이라 확신해서 하는 조건적인 하나님 경외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욥의 그 신실함을 우리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꼭 얻음과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통독 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욥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욥기가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셨죠? 네. 이거를 언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2026년 2월 8일이고 뉴저지는 제가 뉴저지에 지금 22년, 3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살아본 중에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싶어요. 추운 주일을 보내고 욥기를 읽는데, 혹독하게 추운 추위만큼이나 혹독한 고난을 마주한 한 사람을 보면서 참 저도 내면 안에 어려웠던 마음들이 막 투사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자,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마주했을 때 인생의 공식이 참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읽을 때까지 욥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욥기는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족장 시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쓸 때 족장 시대 나왔어요. 그쵸? 족장 시대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 네,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자, 욥이 살았던 시대를 성경이 정확하게 못 박아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족장 시대, 이 창세기의 시대로 보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족장 시대의 요 욥기 이 시대적으로는 그렇고 체계 분류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했었던 와 진짜 많이 읽었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네, 토라 율법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어제 통독한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그래서 진짜 인명, 지명, 왕 이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약간 여유로운 느낌도 들어요. 스토리를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 욥기의 분류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고요. 문학적으로 보면은 지혜 문학이라고 봅니다. 자, 이 어떤 것에 대한 지혜인가? 특별히 고난을 마주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마주했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 지혜 문학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욥기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욥기를 족장 시대라고 보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욥이 살았던 시대가 성경적으로 완전히 정확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욥이 가족을 위해서 직접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욥기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기 전 어디서 볼 수 있었나요? 뭐 아브라함이 네 족장들이 이 가정의 대표로서 제사 드리던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던 이 번제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족장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 스토리가 나중에 쓰여졌던,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잘 쓰여져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부의 기준,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금은 보화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뭐 토지보다 뭐가 있었다? 네,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제시가 되죠. 그러니까 초기의 그 유목사회 분위기랑 잘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욥이 고난 후에도
매우 오래 살았죠. 예, 고난 이후로도 추가로 140년을 살고, 네, 4대인가요? 여러 대의 후손을 보는 장수가 마지막 4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대부분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 전승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해요. 다만 욥이 살았던 시대와 욥기가 기록되고 편집되었던 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요. 의인의 대표로 누가 나오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욥이 만들어진 이야기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니까 이거는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에스겔서에 분명히 당시의 의인 당대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의인의 명단에 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지혜 문학에 속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혜를 고난의 문제와 연결해서 다루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시편과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둘 다 시가서잖아요. 근데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공식이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방향성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반면에 욥기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 네,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는 사실 의롭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난 이래서 의인 되기 싫어. 그럴 수 있죠. 자, 단순한 인생의 공식, 권선징악, 또 인과응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불행하다. 이런 현실이 다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욥기에서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우리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단선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진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에서도 다윗이 탄원시 같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시편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은 계속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계속 찬양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복을 받고라는 그런 얘기라면 인생의 공식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많이 다르다. 또 여러분, 욥기 읽으시고 나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것이 없어지거나 덜 하게 된다면 욥기 통독에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통독을 하신 분들에게 이제 내용을 물어보면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합니다. 막 빨리빨리 읽어 나갔기 때문이에요. 자, 이 통독이 끝나고 나서 자신에게 미흡했던 점들을 이 통독 가이드를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내가 진짜 이번 한 해는 진짜 성경을 한번 막 끼고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통독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친구들 여기 보면은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굉장히 그 정죄하듯 말하고 그 욥이 아무리 의인이어도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틀로 욥을 자꾸 몰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옳은 말처럼 보이는 그 문장들 욥에게 성급하게 적용을 하지요. 욥은 그들의 말을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의 대화의 이 부분들은 말의 내용이 그럴듯하다고 하지만 적용이 많이 틀리다는 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대화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실수하기 쉬운
말씀의 적용들, 자, 그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지 그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가게 신장개혁 같은 데 가면은 욥기 8장 7절에 그 수아 사람 빌다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문구가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집 앞에다 가게에다 걸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욥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욥의 친구인 빌닷이요. 네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결국 너를 번창하게 하신다라는 조건부 공식. 실제로는 욥의 고난의 문제를 그냥 그가 단정하면서 회개를 압박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 뭐 죄 졌지? 그러니까 그렇지. 회개해.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마주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을까? 그냥 무조건 나중에 요만한 시작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라는 성공 문구로 이 내 시작은 미약하다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그 아니라 욥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친구들이 단순히 인생의 공식을 가지고 말한 위험성이라고 그 맥락 아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욥기의 큰 장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2장까지 서론 부분에 해당되지요.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지가 나오지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사탄은 시비를 걸었어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것을 아마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아라 하면서 욥에게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가 자녀까지 다 자녀 이루면 다 잃은 거죠. 근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 때 하나님이 이삭은 살려주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같은 족장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정말 여러 차례의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 이게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징그러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자체로 그냥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그림을 좀 봤어요. 어, 이 그림이 좀 가장 보세요. 사탄이 지금 욥을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른쪽 그림에 나오고요. 또 2장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러면서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사실은 자녀를 잃은 엄마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글쎄요, 이 마음이 엄마로서 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정말 특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인을 보면서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 너무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오염된 하나님을 정말 그 자극해가지고서는 이 욥 같은 일들을 자꾸자꾸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탄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네, 까닭 없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정말 고통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거 왜 읽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욥은 어, 진짜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오죠. 네, 진짜 쓸데없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그냥 계속 정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말을 해요. 자, 쓸모없는 의원. 네, 얼마나 진짜 와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14장쯤, 16장쯤 가면 이제 우리 내일 통독할 본문에서 여러분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저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욥기를 읽으니까 아, 이 사람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겠구나.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제가 욥기의 그림을, 사실 이거는 2011년에 피터 호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거의 애니메이션 만화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아마 욥기 27장까지는 계속 이렇게 욥과 친구들 간의 그런 언쟁이 나올 텐데 이 손가락을 보세요. 이게 위로의 손가락인가요? 쓸모없는 의원, 재난을 주는 위로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이게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하면서 앞에다가 막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팩폭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서는 위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말이 진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어떻게 마주했을 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욥의 그 레슨보다 이번에는 내가 이런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좀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지금 격앙되었나요? 네. 갑자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열받았던 생각이 나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 네,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부터는 욥의 첫 탄식이 들어가는데요. 자, 욥이 그전에도 생일을 낳은 날을 자기 생일 저주하잖아요. 진짜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하는 이 욥의 첫 탄식이 그냥 내 삶이 이 고통 그 자체고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만져주실지 읽으면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저 4장부터 원래는 27장까지 다 읽으시면 좋은데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셨을 때, 욥을 통해서 봐야 되는 하나님 경외하기에 그 교훈은 무엇이냐? 네. 신앙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 자, 고난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자,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형적인 논리가 맞는 말 같아도 요백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지 않지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 그냥 주어진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지요. 여러분, 결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장과 7장, 욥이 응답하지요. 위로가 아니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네, 고통의 무게를 호소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하고 말하기도 싫어. 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에 빌닷이 나오지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네가 바르면 회복할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얘기 나오지요. 자, 공의는 말하지만, 네, 공의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재판하듯이 몰아세우는 그런 쓸모없는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쩌라고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도 그렇게 잘못을 했겠지. 자, 있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서는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손가락을 막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미소? 음식? 그런 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쓸모없는 의원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함께 섬기는 진짜 이웃이 될 것이냐? 자, 그리고 9장과 10장에 또 욥이 응답을 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토로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좀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중재해 줬으면 하면서 욥은 이 설명보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변론해 줄 그런 중재자를 갈망하고 있는 얘기가 9장 10장과 9장과 10장에서 나옵니다. 또 11장에 소발이 또 나와요. 아까 엘리바스 한번 나오고 아니 그 빌닷 한번 나왔잖아요. 11장에서 소발 읽으셨죠? 그래서 소발이 이름이 참 소발인데 가장 공격적인 정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뉘앙스예요. 네가 지금 혼이 덜 나서 그래. 네가 받은 것은 네가 지은 죄보다 덜 받은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언어가 정죄로. 그래서 사람을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쓸모없는 의원이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것이 살인도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맞아야 돼. 더 혼나야 돼. 이런 말로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12장에서 니네만 지혜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네, 대부분이 좀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욥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욥은 단순히 감정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신앙적으로 또 때로는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참 아픈데도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13장 4절에 그 말이 나와요.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기를 원하지요. 자, 거짓 위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직면하려는 태도, 점점점 이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사람도 다 귀찮아.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혜, 얻어야 될 지혜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입장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그 입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14장에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희미한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오늘 본문 14장에서 아주 절망의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만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는 말 안 하는 것 같아. 치열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28장에서 31장까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보게 될 말씀들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기의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은 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읽은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읽으니까 막 욕편에서 막 욕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지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주책 맞은 입술이, 혀가 이미 많이 쓸모없는 의원으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고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는, 들리게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과 욥기 이것을 번갈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통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